오늘도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오늘은 먼저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말씀부터 그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전체적인 종말과 마지막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체 해드렸던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 3장 3절부터 51절 사이에 요한계시록과 교차해서 정말 제대로 성경의 기본 흐름과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아니면 성경 전체적인 예수님의 마음과 뜻,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당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뭐 힘들게 하고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닌 것들을 기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오해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그 원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풀어서 바르게 갈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환경 5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55번째 시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징조, 때, 현상, 예수님이 오실, 성경은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연구하고 똑같이 지금 이럴까 봐, 제자들처럼. 그래서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리고 올 때에는 번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치는 것처럼 준비할 수 없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보면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에 초점을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언제 선생님이 시험 볼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징조를 보이면 놀다가 그때 가서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자꾸 있으니까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냥 때 되면 갑자기 책가방 위에 올려놔. 우리 때는 그랬으니까요. 올려놓고 서로 보지 말고 쪽지 시험 본다,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항상 스스로 항상 예습하고 복습하고 준비할 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떤 시기와 때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핵심을 찔러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징조나 현상이나 이것보다 너희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중간에 나오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두 번이나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계속 꼬이고 그리스도라고 자꾸 속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갈 사람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헷갈리게 만들고 어떤 사상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3번 4번 얘기하세요. 이 짧은 24장 한 장에서도 강조하는 것들이 보면. 그러면서 또 뭘 예수님이 못 박아 놓으셨냐 하면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 말고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거 다 준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곳곳에 기근도 있고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들이니까 너희는 자연선 현상
현상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뭔가를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릴 그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연재해와 이런 현상들인 것들이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로 무엇을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다시 정신 차리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거나 그걸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자꾸 예언하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계시를 뭐 봤다 그러고 뭐 전쟁이 언제, 이런 잡다한 소리에 그걸 맞추든 말든 전혀 관계없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론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이 유튜브에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9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많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움 받은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물들었다라는 소리니까요. 진리를 따라가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천국 복음에 맞추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 놨단 말이죠. 그건 뭐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11절, 12절, 13절 이제 이 부분 이제 요한계시록과 견주어서 이건 다뤄드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14절 요 내용도 그 끝이 종말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뜻이고요. 15절부터 15, 16, 17, 18, 19, 20, 21 예, 여기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0년 동안 계속 핍박받고 로마의 통제와 전쟁과 예루살렘이 여러 번 함락당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예언되었던 말씀, 뭐 다니엘서나 뭐 이런데 예언되었던,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예언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실제로 다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동시적인 것들 두 가지를 다 견주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건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밑에 제가 참고하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어떤 것인지 거룩한 곳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성경에 어디서 인용됐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언했는데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서 수만 명의 사람이 살았던 사건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 뭐 실제로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고 지하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거, 지붕 위에 있던 자들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포함해서죠. 또 이는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겨울에 또 일어난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냐면 안식일에 일어나면요, 율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1.45km 그 이상까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한 것이 되니까.
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 날 쳐들어와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겨울에 마찬가지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건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예언하시고 불과 얼마 안 있다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이 건국 이래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때 6월절을 지키러 얼마만큼 지금도 굉장한 숫자겠지만 지금도 상상을 초월해. 지금 웬만한 전쟁에 이렇게 많이 죽지 않거든요. 뭐 우리는 옛날에 뭐 청산리 전투 무슨 귀주 대첩 이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이 일이 큰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에 110만 명이 공식적으로 6월절에 일어나서 110만 명이 죽었고 포로가 9만 7천 명이 있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이런 강력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없는 시간 동안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되고 예수님 오실 때도 되겠죠.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계속 이런 미혹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 선지 나오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떠들고 언제 오신대더라 뭐 한대더라 어떤 현상이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곧 불과 얼마 안 자꾸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여기저기 마음 뺏기지 말고 사회나 시대적인 현상이나 어떤 재난이나 어떤 것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예언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천국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니 그러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자꾸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종말이나 어떤 것들, 어떤 말세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나 기타 뭐 환란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를 통해 가지고 그게 핵심이 전혀 아닌데 예수님이 그게 목적성도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위협하고 겁주고 자꾸 해서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헛된 사상들을 거기에 따르지 말고 속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올 거니까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는 기름을 준비할 방법도 없어요. 그것도 그 예화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더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장면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죠. 재림할 때도 천재의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그때의 땅에 이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애곡하며 슬퍼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드리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두려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애곡하고 통곡해, 걱정하고 불안해. 이거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잠깐 일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라는 건 땅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완전히 소속이 틀려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있으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면이 될 것이고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미리 딱 정해놓은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택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으리라. 사람들이 자꾸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꾸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때를 분별을 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문맥만 보니까 그래요. 자, 그 밑에 바로 보세요. 그 문맥을 한 의미와 의도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죠. 위의 말씀이 핵심이라면 밑에 34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앞에 보면 언제 현재도 있었고 이렇게 예수는 현재성 그 시대에 지금 7교회가 핍박받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말고 진짜 진리 안에서 말씀 뜻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도 있죠. 힘듦도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그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 시대에 오실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처럼 그 현재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위해서 위에 무화과나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연히 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막연히 이렇게 태만하게 있지 말고 오늘 어느 정도 표현하냐면 바로 이 시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이 말의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은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 의미라니까요. 그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만인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기 때문에 그 현재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항상 깨어있고 자 바로 밑에 또 보면 더 확실하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까 무화과 나무와 이거는 완전히 반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2, 33 이것을 쓴 의미는 예수님의 어떤 시기나 때나 날 이거 계산하고 그러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시 말씀하시지만 또 현재성처럼 살아라. 너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 그럼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가 하루를 천년같이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요. 그걸 머리로 계산하고 때로 계산하고 며칠 남은 것 같아. 몇 년 남은 것 같아.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나 다시 역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반대로 위의 내용에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말씀을 뒤엎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못 박아 두신 것 자연현상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뭔가 때라 오실 것에 대한 예측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오실 것처럼 현재성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뜻대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준비하며 현재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고 앞에서부터 장황스럽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때 막 종말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종말은 아직 멀었다라고 뭐 오시겠냐라고 완전히 태만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재성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또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0시에 예배 드리고 흰 옷 입고 매일 교회 나와서 뭐 새벽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이런 거. 예. 그리고 자꾸 교회 헌신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목사의 종이 되게 만들고 교회 조직의 시스템에 정신없이 교회 항상 예배당에 사람들을 메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이 종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조심해야 될,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에요. 성경의 본질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의 본질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깨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열매 맺으며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고의 초점이 있는 것이지 교회에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떤 목사를 추종하고 어떤 사상과 교리를 따라가는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감정을 내세워 가지고 대부분 다 성도들을 착취하는 것에 많이 이용해요. 누가 천국 갔다 왔는데 여기 밑에서 이 땅에서 자꾸 그 집을 지려면은 재료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헌금이 안 올라와, 재료가 안 올라와서 집을 못 짓고 있더라고. 이런 새빨간 이딴 거짓말은 별의별 천국 지옥의 간증이에요. 얼마나 사기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상으로 뭔가 더 자꾸 예언하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과 정과 욕심과 인간의 어떤 것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이 간증들에 속지 마셔야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의 비유라든지 또 맷돌을 갈다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자다가 누구는 이것처럼 왜 그런 말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하면서 밑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느 시대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때나 어느 누구에게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작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핵심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예수님이 올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오실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뜻대로 원하심대로 삶의 열매를 그렇게 맺으며 가는 것에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에 염려하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나 성경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주일 이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 400~500편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다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기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뭐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나와갖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뭐 행사하고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 놓치지 말자는 거죠. 항상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 열매를 맺는 것, 계속 자세히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준비하는 내용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뭐냐 하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오해되게 만드는 것, 성경을 사사라이 멋대로 푸는 자들. 그래서 자꾸 세상에 관심 두게 만드는 자들.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하고 막 부르짖으러 해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뜻한 것이 아닌 종교화되어져 가는 것, 교세를 크게 키우는 것,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선으로 가득 채우게 자꾸 만드는 것들. 이거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 그 내용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이제 견주어서 이제 자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다시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죠.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또 얘기하죠.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데 자꾸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나에게만 특별히 이딴 소리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한때 두때 셋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걸 막 계산해서 막 몇 년 뭐가 일어났고 이런 또 뭐 원어를 또 한다 치고 자꾸 해서 방향을 엉뚱한데 자꾸 맞추는 거. 성경에 결론을 내려놓아서 수없이 내려놔서 예수님 답을 놨잖아요.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준비하는데 초점을 두어. 그 준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들어. 그러면 분별이 된다는 말이죠.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성경 말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신 대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뭔가 사상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인지,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맨 후에 첫 번째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밑에 다시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진리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천국 복음의 원하심대로 깨었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게 만들고 계속 준비하게, 예수님 놓치지 않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내 거룩함을 또 내 잘못된 것을 첫사랑 이런 것 또 첫사랑 해볼게, 계속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게, 그 말씀 안에 있게 하는 답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거짓 복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럴싸한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또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페이지로, 이제 제목에 있는 첫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이제 4절 5절이죠. 그 위에 이제 잠깐 보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에 자꾸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은 안 좋고요. 또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또 현재적 생활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크게 저기가 없는, 읽으면 그냥 보이는데 4장부터는 이제 그 영적인 상징성이다 보니까 소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 이제 문자가 없던 시대에 동굴벽화를 이렇게 보면서 언어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해 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문자를 보면서 대충 유추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었겠구나. 그 당시에는 기마 말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무기 그 당시에 이런 무기도 있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4장부터는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져 있던 어떤 짐승이라든지 검은 말 타거나 붉은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어떤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림 문자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형 문자처럼 그림 문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본 것을 그림 문자 그런 형상들을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 4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자기가 본 장면을 어디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 본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4절,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이나 뭐 전쟁이나 나라가 서로 뭐 하는 이 자연재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히려 무엇을 더 신경 쓰라 그랬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미가 뭔지 요한계시록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놓았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주어지면 좀 더 이렇게 전체 흐름을 설명할 때도 좀 해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뭐냐면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날 재난, 뭐 기근, 뭐 환란, 뭐 자연재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옆에 답을 해놨죠. 8장에는 8장에는 환경적인 요소, 천재지변, 육해수천, 그래서 육지와 바다와 물과 하늘, 이렇게 자연 속에 쏟아지는 재난이나 이런 그 자연재해나 현상, 기근 뭐 또 그런 것들이고요. 9장에는 이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황충이라든지 또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의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사람에게 대상을 할 때는 또 예수님이 구분해 놨어요. 그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자연재해 8장하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이 장면이 또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연의 어떤 메뚜기부터 시작해서 뭐 물이 필요해,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보여주었는데도 그 보여줄 때는 두려워서 또 이제 보낸다고 그러고, 또 아니니까 또 보여주고 또 계속 있던 것처럼요. 목적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기회가 되어지죠? 예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수님의 경고성이에요. 경고성. 멸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 나오겠지만 계속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만 다 완전히가 아니라 3분의 1에게만, 3분의 1만큼만, 3분의 이 무슨 말은 뭐냐면, 이건 그 자체가 재난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뭐 쓰나미나 기타 이 모든 자연재해나 또 전염병이나 또 황충이나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 뭐 메뚜기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사람이 생각지 못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 천재지변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예수님은 경고성이고, 뭔가 어떤 목적성을 두고,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하실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 깨어 있어야 할 말이구나.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거는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면서 오히려 신을 찾거나 예수님께로 오거나 이를 기회로 예수님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뜻은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꾸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기근이나 기타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불었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나팔은 경고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들. 예. 경고고, 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다 영적인 상징성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9장입니다. 9장에. 예.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위에 황충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강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는 것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천재재배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는 절대, 자, 보여줄게요. 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천재지변, 자연재, 이걸로는 사람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구나. 오히려 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오히려 더 빌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직접 삶의 행실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갖고 삶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빛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고 이것들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이 자연재해나 현상과 이런 것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보면 그런 것이 땅이 갈라져 갖고 사람을 다 하지요. 또 뱀이 나타나가서 자꾸 물지요.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사실은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안 들어왔어요. 결론은 그때 순간만 그런 척했지 전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만 잠깐이에요. 인간은 이런 것으로 의해서 제대로 변화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또 황충이나 어떤 재난이나 지진이나 이거 자연재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정신 차릴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그걸로는 회개하지 않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24장 11절 그리고 13절, 11절, 12절, 13절을 볼게요. 그리고 11절, 12절 보고요. 13절은 뒤에 가서 다른 구절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더 경계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뭔가 막 도깨비 같이 막 악랄하게 막 사악하게 막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볼게요. 미혹하는데 그
거짓 선자들의 복음을 따라가고 거짓 선자를 추종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불법이 성하는데, 불법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불법이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 식는 거야.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하라고? 정신차를 깨워서 뜨겁게 사랑하라. 계속 뭔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예.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또 복음의 내용과 개인적인 삶의 열매에 초점을 두라는 뜻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미혹하는데 막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말씀을 변질시켜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두렵게 만들어요.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서로 가서 상 받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뭔가를 부추겨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 목사가 훌륭하네 저 목사가 훌륭하네, 분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들이죠. 자,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글이라는 것에 초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다 떠들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무엇으로 알냐는 것을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속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과시해요. 자기의 뭔가를 자꾸 드러내요. 자꾸 자기의 뭔가 육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자기의 뭔가를 굉장히 많이 어필해요. 설교 중에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요. 자기가 배운 학벌, 지식, 어떤 영적으로 체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만 가지를 다. 정말 조금만 관심 있고 조금만 말씀을 알면 그 속을 그냥 보고 분별할 수 있는데. 자, 사도인 것처럼 행세. 거짓 선지자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겉은 안 그렇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라니까 굉장히 못됐고 뭔가 사악하고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그건 다 드러난 것들이고 그거는 진짜로. 그러나 아닌 척 포장지로 위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시커먼 이 속의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속의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적인 열매인 것이냐, 이건 예수님적인 거냐 마귀는 계속 자기 자랑해요. 자기 드러내요. 복종하게 만들고 누구 위에 굴리 말라 그래요. 뭔가를 자꾸 주목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이루어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빛 없이 그냥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부른 것처럼 뭔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 끝없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세상 사람의 사상도 높아지는 것, 대단해지는 것, 인기 끄는 것, 많이 갖는 것, 이것처럼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이 아니라 종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행세하는 것들인지. 자,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15절,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 그랬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나와요. 이들의 정체나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이제 18절을 볼게요. 이게 사도 노릇하고요. 진짜 사도는요, 굳이 뭔가 그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되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고 뭐가 주목받게 하고 자꾸 군림하려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은 이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하고, 19절에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들을 비위 좋게 참고 지냄.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대접받고, 그리고 성도들 자체가 자기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건 금방 여러분은 금방 그들이 하는 행태나 말과 어떤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해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보면.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 그걸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에는 사모함이 있으면 분별이 되는데, 설교 갖고 강연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람의 어떤 비유를 맞추는 그런 것들,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나 듣기엔 편한 것, 그러나 듣기엔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 몇 주 전에 주일날. 자기의 정과 욕심에 맞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원함,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가게 되는 거. 근데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의 기준인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런데 정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넓은 길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14절에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이라니까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거야. 노략질. 헌금을 착취하고 노력을 착취하고 자기의 뭔가를 다 종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예배당이라는 그 교회 시스템과 조직이라는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정신없게 만들고 그것에 시간 두게 만들고, 그것에 오히려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기 어떤 개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교회에 매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뭐예요? 부목회자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평신도를 제자화시켜야 된다.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싸한 말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건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성경을 보면 자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대.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볼게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말을 따라야 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그런 자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더 가지게 만들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여러분 머리가 되셔야지 꼬리가 되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그러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다 여러분 것으로 소유를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뭐 계속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자식도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뭐 계속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 유학에서 명문대 나오고 유학 보내고 뭐 그렇게 키운 자식들을 잘 키운 걸로 자꾸 엉뚱한 걸로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건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러면서 그거 갖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만드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게 가정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먼저 바로 섰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가 뭐냐면 열매로 알리라고 해놓고 열매로 밑에 바로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열매로는 다 주여 주여 하죠. 다 주를 위해서 하자 그러죠. 주를 위해서 교회 크게 짓자 그러죠. 주를 위해서 선교하자 그러죠. 주를 위해서 뭐 하자 그러죠. 결론은 다 그래놓고 나중에 본인이 퇴직하거나 본인이 그만둘 때에는 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자기 장례를 책임져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종으로 가지 말지. 처음부터 종으로 출발하지 말지. 그럴 것 같으면. 그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리와 사상으로 잘못 인도하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열매예요.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마귀의 종 아래서 십자가 아래 있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성경 갖고 하고 있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결론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은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고 정신없이 성도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복종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열심히 교회의 일꾼 만들어서 계속 뺑뺑이 돌리듯이 계속 뭔가 일하게 만들고 교회에 끝없이 매이게 만들어서 결론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자기가 높아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뭐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쪽으로는 방향도 안 잡고 그쪽으로는 말씀도 제대로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고 가신 계명이거든요. 이거는 새 계명이라는 것. 새 계명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투쟁적이에요. 끊임없이 군사적이에요. 끊임없이 전투적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요. 숫자는 모여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우러 다녀요 또. 나도 저렇게 많이 모였으면. 어디 성경에 많이 모인 게 복이라고 예수님이 많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이 기준 삼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뜻대로죠. 뜻대로. 원하신 대로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부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세요. 고린도 11장 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결론은 뭐하게 못하게 만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진짜 진리에 속한 종은 진짜 바르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짓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너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오직
한 남편인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중매자로서의 그것이 전부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미혹하는 거짓 복음의 자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잔뜩 해서 하늘에 가면 상 받습니다. 여러분 큰 고울의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멸류관 받습니다. 이런 걸로 다 사탕 발림하고 사기 쳐서 하면서 결론은 경쟁적으로 투쟁적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뭐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그것은 전혀 다루지 않는 거예요.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거 안 다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전부여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사랑,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내용의 요소는 전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투쟁적인 거예요.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그 영광은 목사가 다 취하면서. 저는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볼게요. 그러나 뱀이 그 관계로 창세하고 첫 인류에게서부터 사단이 무엇을 미혹했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미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미혹당한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빼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이란 단어 자체도 제대로 안 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래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저주받을까 봐 이거 하면 복 받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보상해 준다니까. 다 우상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쓰는데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예수님은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부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팔아서 그걸 구하는 도구로 쓰게끔 그렇게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당장인 줄 알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구하는 것,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인데 그거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해죠. 자꾸.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속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속한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여기에 이것이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거고 이게 진리의 영이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도 말하는데 목숨을 불살라 복음도 전하고 또 전 재산을 팔아 구제도 하는데 그런데 무엇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것에 속하지 있지 않아요.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럴싸한데 이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예 미혹의 영에 속한 자는 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의 사상과 종교의 이론에 믿는다고 하지만 헛되이 믿는 자들, 멋대로 믿는 자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랑이 없이 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교리대로 전통대로 종교의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 양다리 거치는 자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이론을 겸해서 짬뽕에서 믿는 자들,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자들, 이게 이제 심판대 앞에서 행위로를 통해서 다 드러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마귀는 이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개념과 그 방향과 그 목적성과 그 열매와 그것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은 엉뚱한 걸로 해석하게 만들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라고 돼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2서 5절입니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미혹하는 자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게 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뭐 하고 하면서도 결론은 미혹하는 자가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도록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있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죠?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모시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만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들, 사랑의 열매를 맺히며 가는 것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그 11절, 12절 그 내용만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나 방언 말하고 또 뭐 예언하고 기타 뭐 병도 고치고 별의별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도 이거는 사랑에 속하지 않으면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혹 안에서 잘못 그것을 역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뒤에 나오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거짓 것으로.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의 일이나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찰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론은 이 말이 뭐냐면 겉으로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귀신 쫓았어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병자도 고쳤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이거하고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하고는 거짓 선지자들도 충분히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의 겉으로 드러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진짜 겸손하고 진짜 온유하고 진짜 예수와 되어져가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중매하는 것에, 그것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실제로 그 종들에게 있느냐,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느냐, 실제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인도하고 그것에 대한 그 목적성을 두게 그것으로 양육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며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있도록 해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치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 예언도 부분적일 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어린아이였지만 어른과 어린이의 기준,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인격, 예수화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3절에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과 그 말씀 안에서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새 계명 안에서 이거 열매를 맺으며 가라는 것이죠. 그 맺으며 가게 될 때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아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옛사람의 마귀적인 요소에서 다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율법의 위대한 계명,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교회가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 이게 이거를 최고로 치지 않아요. 이걸 목적성으로 가지 않아요. 이걸 기본이요, 과정이요, 전부를 하고 이 말씀, 수없이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는 내 자식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내 형제요. 계속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포커스를 주고 가는데 희한하게 주여 주여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대단한 종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사랑을 향해 가지 않아요. 전혀 사랑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전혀 사랑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요. 전혀 사랑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요.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걸 미혹하는데 넓은 길로 가게 해주는데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을 취하고 결론은 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쉽게 만들어요. 가정 안에 사랑이 쉽게 만들어요. 지체 안에 전혀 사랑에 대한 것이 열매가 없어요. 왜? 전혀 모르니까. 복음의 본 진리를 모르니까. 본인조차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교적인 사상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교세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다 모든 것을 다 포장해서 덮으려고 그래요. 성경의 본질을 다른 걸로 포장해서 덮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정신없이 바빠요. 행사 프로그램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성도들이 전혀 계속 성도들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과 말씀과 진리를 다 해보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거의 다 안 돼, 사실은요. 너가 달라지는 거야. 너 안에 나 예수가 있는 거야. 너 안에 나의 예수의 인격이 있는 걸 원해. 근데 그럴 것이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는데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 탐욕이 가득해져 있고 수없이 안색이 변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0% 종교인이죠. 거짓의 복음을 따라가면,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결론은 자기 속의 심령이 강팍해져요. 은혜의 끼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온유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향해 초점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전문이 바로 그거예요. 전문이 미혹하는 전문이 바로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타겟의 포적이 바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걸 플러스해 주는 교리를, 사상을, 신학적인 이론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준비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 중에 성경에 나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그들이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 많이 미혹하는데 불법이 행해지는데, 불법이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사랑에 식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부터 23절,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또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냐 하면 아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하는 것, 표적과 이적과 그것으로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한계시록과 교차 설명해 가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